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곱게 보내주지 않죠. 추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감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D-Day다. 이제는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뭔가를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네, 이거는 이제 갈등 상황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는 라반도 야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라반은 자기는 이제 거의 야곱을 부리듯이 했으니까 표정을 잘 감추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공공연하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이거 다 가져갔다. 사실 원래 라반의 때가 적었는데 야곱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불어난 거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갈등의 상황들도 우리의 그런 변화와 선택에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환경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라도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3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를 왜 옮기게 됐냐면 우리 19장 23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를 옮겨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쯤 큰 소동이 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드는 업이 다 없어지게 될 정도다고 막 대단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 소요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에베소의 사역을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보면 이 전도여행의 그 옮겼던 그 이유들마다 다 사실 박해 때문에 옮겨요. 여기서 사역을 쭉 할 수도 있는데 왜 옮기냐면 박해가 오니까 옮기고 박해가 오니까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환경적일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갈등의 상황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만약에 라반이 천사처럼 잘해줬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나타나서 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당하고 시집살이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게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와서 처음에만 좋았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중에도 지금은 가야겠다, 이제는 떠나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계속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이구나 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으로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가 양손이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한 손만으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딱 부딪혀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상황으로도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아내들도 거기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1번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는 결심과 이유를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 전과 달라진 태도는 무엇입니까? 3절부터 13절을 우리 4절부터 13절을 저 여러분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야곱이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아내들에게 말하는데요.
그 전에 야곱에게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일단은 5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야곱이 일단은 4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집에서 못 하는 거예요.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워낙 듣는 귀 보는 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들로 불러내서 5절 보면 얘기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지금까지 당신들이 잘 알지 않냐. 6절부터 쭉 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여러 번 막 품삯을 변경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억하심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재주가 아니다. 내 어떤 기지로 된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두 아내를 불러놓고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명령하셨다. 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가냐 그러지 않을까. 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난 거기서 만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게 하면 내가 거기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가 서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돌아갈 거냐?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만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이제 드디어 자기의 진짜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아내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도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알라는 마호멧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맹세할 때 이 라반의 맹세와 야곱의 맹세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걸 놓고 다르게 고백을 해요. 서로 다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여기가 베델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9절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 1번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두 자매가 의견 일치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기반목했던 이 라헬과 레아가 여기서 일치를 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그렇게 두 자매가 쌓여있던 앙금이 많으니까 한 명은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 나 안 따라가. 나 이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거야. 누구? 라헬 줘라고 내가 따라가? 이런 식으로 비토를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심사를 뒤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마음이 돼요. 왜 한 마음이 되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정말로 라반은 딸들에게도 지독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남편 말에 100% 1000% 공감을 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우리 혼인 지참금까지 다 해드시고 우리를 그냥 외국인 취급하고 정말 그런 아버지야. 정말 당신 말대로 다 하세요. 우리는 그냥 다 따라할게요.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은요, 외삼촌의 눈을 피해서 가만히 떠날 때를 봅니다. 그게 양털을 깎을 때예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기계가 없고 칼로 깎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서 양털을 깎는데 당시에 뭐 한 100명이 달려들어도 열흘 아래 끝내기도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양털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게 깎은 다음에는 이 노고가 너무나 이게 어려워서 막 잔치를 벌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종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으러 가면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 일정을 빤히 알고 있죠. 자, 그때를 기해서 이제 떠난 거예요. 집이 딱 비어 있고 야곱에게 맡겨놓고 간 거죠. 라헬은 이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고 우상이에요. 이거를 훔쳤다는 것은 라헬이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도 이런 우상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훔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라헬에게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묵은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만 아버지의 그 장인한테 당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야곱이랑 라헬이 연애를 했는데 처음에 첫날 밤을 보낸 게 언니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라헬도 속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미운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소중히 여기하는 그 드라빔, 그거를 자기의 시댁으로 가면서 이게 자기 손 안에 들어오니까 쏙 훔쳐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장인어르신에게 잘 있으세요라고 인사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제대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라반이 이렇게 그 따라잡은 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퍽이나 그렇게 했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퍽이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을 줄 알았으면 야곱이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양털 깎을 때 조용히 떠나는 거죠. 자, 큰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쉴 새 없이 도망쳤고 라반은 더 빠른 속도로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야곱이요, 지금 이제 쉴 새 없이 가는데 아무리 쉴 새 없이 가려고 해도
야곱이 양, 염소, 낙타, 이 낙타에다가 자기 아내랑 아들들은 다 태웠지만 양, 염소를 끌고 가니까 이게 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가는 거예요. 자, 2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았습니다. 그는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본래 라반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일 만에 알아가지고 7일 길을 쫓아가서 열흘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참 라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 가면은 한 5일쯤 따라간 다음에 아유 이제 갔나 보다 하고, 참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열흘까지 쫓아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2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소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야곱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장소가 그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에 따라잡았는데요. 이 하란,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거리가 6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흘 동안 640km를 갔는데 하루에 64km를 간 거예요. 보통 목동이 양을 끌고 이렇게 가는 게 하루 정도에 한 10km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속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양들도 진짜 지쳐서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도 그냥 가자. 우리는 쉬면 안 돼. 가자. 그래가지고 막 6배속으로 그냥 막 간 거예요. 막 그렇게 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640km를 7일 만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7, 9, 63. 하루에 90km를 따라잡은 거예요, 라반은. 아주 대단한 라반입니다. 그럼 라반이 그렇게까지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따라온 이유가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시면요, 라반이 이렇게 자기 속내를 비춰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뭐예요? 내 손에 있으나 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좀 이따 보면 이제 그 돌을 쌓는데 자기 형제들, 자기 친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족들을 다 이끌고 야곱 저 버르장머리 없는 XX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죽이고 다 처자식들 끌고 오겠다고. 저 은혜도 모르는 뭐 하여튼 온갖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야곱은 처단시키고 다 처자식 끌고 오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도 놀라우시지. 그 7일 길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밤에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날 밤도 아니고 세 번째 날 밤도 아니고 네 번째 날, 아까 29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어젯밤에 나타나셨대요. 그렇게 신나게 따라가서 막 어떻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막 거의 다 이쯤이면 내일 밤이면 따라잡겠다 하는데 그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라반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만나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내 우상이나 내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게 된 거예요. 라반의 원래 목적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신 거예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은 자기 우상만큼은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미천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30절부터 35절을 또 교독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지금 그 라반이 애지중지하고 또 라헬도 그게 뭔가 신통력이 있다 가져온 그 우상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깔고 앉아 있어요. 깔고 앉아 있어요. 우상이 여러분 그렇게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당시에 이렇게 그런 생리혈은 정말 부정하게 취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35장 되면은요 야곱이 베델로 이제 가야 되는데 형과 화해하고도 베델로 가기를 주저해요. 그때 베델로 가자고 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다음에 알았겠죠. 우상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 우상의 문제를 정리 못할 때 그게 라헬이라 굉장히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 라헬이 아니면 근데 정리를 그때 단호하게 말하고 정리하고 베델로 가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뒤늦어지면서 디나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정리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에게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풀도록 하십니까? 36절부터 42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어요. 네가 왜 내 신을 가져갔냐? 그거 다 찾아봤는데 일단은 안 나왔잖아요. 뭐 라헬이 깔고 앉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가 간다고 그랬으면 내가 북과 수금과 노래로 보냈을 텐데 너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갔냐? 너 참 어리석다. 내가 안 그래도 잘 보내줬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달려온 거는 네가 내 우상을 가져가서 내가 달려온 것 뿐이다. 근데 우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대체 외삼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를 하면서 20년 동안 쌓였던 원한을 이제 그걸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못하면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못하고 떠나면은 그냥 재산은 불려가지만 마음의 상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외삼촌에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외삼촌을 불러다가 이렇게 외삼촌이 공수를 바뀌게 해놓고선 외삼촌 정말 나쁘셨어요. 외삼촌의 그 14년 그것도 정말 그랬고요. 6년도 정말 그랬고요. 품삯 10번 바꾼 것도 정말 그랬고요. 정말 너무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요. 그거를 그 면전에다 놓고 노예처럼 살았던 야곱이 한번 제대로 말했어요. 그때 아마 그 속이 풀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42절에 보면은요, 4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야카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시편 105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고 돼 있는데, 이 105편의 이 구절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 있을 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요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빼앗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를 꾸짖게 하십니다. 나중에 와서 아비멜렉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꾸짖어요. 왜 근데 그때 우물 뺏어갔어요? 나 몰랐는데 당신이 우물 뺏어갔어요 얘기하게 하고요. 이삭한테도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왜 당신 전에는 나 밉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친하게 지냅니까? 당신은 정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꾸짖게 하시고요. 야곱에게도 지금 라반을 꾸짖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억울함을 그냥 담아두게 하지 않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꾸짖게 하세요. 이 응어리가 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응어리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어리를 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3번, 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를 화평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풀기만 하고 막 속에 있는 얘기만 다 하고 화만 내고 끝나면은 그게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그 관계를, 원수를 화평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세요. 우리 43절부터 55절 우리 그 43절부터 4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도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자, 우리 마지막 절 2절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언약을 맺고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입 맞추고 축복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다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일주일 남았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는데도 용서 못할 사람 있나요? 용서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3일 남았다. 용서 못할 사람 있나요? 하루 남았다. 용서 못할 사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반에 대해서 야곱은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자기를 죽이려고 7일 동안 6일 동안 달려온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입을 맞추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 약조로 인하여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자, 51절부터 53절을 보면은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 이게 증거의 무더기라는 거예요. 라반은 이것을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자기의 조상 나홀의 하나님,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난 나홀의 하나님을 가지고 53절에 보면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라반은 나를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서 치지 않고, 야곱은 이게 넘어와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않기로 그렇게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에서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도망을 못 가요. 야곱이 일단은 너무 바다나람이 힘들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서 떠나서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오면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제 외삼촌은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32장이 되면요, 야곱이 근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왜냐면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면 이 약조를 깼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전쟁 시작이에요. 완전히 오해를 사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형은 400명을 끌고 온다 그러고, 야, 라반이 낫지 400명을 끌고 온다.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 주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과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느 장면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험한 20년의 삶을 하나님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그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험한 시간들을 이겨내며, 그러나 그의
살과 피에 여호와 하나님이 새겨지며 그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천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가다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아 좁은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